이 시간에는 모세의 마지막 실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티가 나나요? 제 뒷배경이 바뀌었죠. 여기 지금 예배당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터가지고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시죠? 네, 저도 굉장히 넓은데 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네. 네, 아무튼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들 잘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민수기를 보면은 뭐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하지만 이 그 불평과 반역 시리즈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다툽니다. 근데 이거 참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어때요? 이해가 잘 됩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까?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아니 겪었던 일을 또 겪고 원망했던 것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 다 알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변함없이 쏟아낸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은 뭐 20장까지 1장부터 20장까지 읽는다고 그 몇 분이나 지나겠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도 1시간 안 걸릴걸요. 근데 이 세월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출애굽부터. 이해하셨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 40년이 지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모세의 마지막 실수. 이게 나와 있구나. 모세의 마지막 실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억울하지 않을까, 모세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 이 사람들이 원망해가지고 물을 내게 했는데 물을 내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을 하긴 했어. 근데 모세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은 얘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나에게 원망 좀 덜 했으면 그럼 나도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좀 억울하다는 느낌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출애굽 몇 년 첫째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첫째 달에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광야에 돌다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참고로 이 가데스라는 장소는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또 김태훈 목사님하고 달라서 웬만하면 원어를 말하지 말자주의인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카도시라는 것과 가데스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데스가 카데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이 겹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예, 이 가데스라는 장소가 거룩함이라는 그런 어떤 어원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다. 이것도 지금 광야 40년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20장 전체를 보면 말미에 아론이 죽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론이 죽은 것은 거의 출애굽 40년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의 거의 말미에 이 미리암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미리암의 죽음이 왜 여기에 언급되었을까? 그만큼 미리암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사실 미리암이 없었다면 이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없었겠죠.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 강으로 뛰어 보낼 때에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출애굽한 직후에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한 것도, 그 찬양의 기록이 적힌 것도 미리암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정말 엄청난 지도자들이죠. 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 좀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들의 죽음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임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의 발달이 뭡니까? 2절 또 보실까요?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여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시면 알겠지만 또 원망 똑같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뭐 파종할 만한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광야는요, 모래 아니면은 돌짝밭입니다. 뭔가를 뭐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절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파종을 해서 뭘 먹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망 섞인 말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20장에서 등장했나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보니까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근데 여기에 표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은 저 바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위예요? 아니면은 모르고 있는 생뚱맞은 바위예요? 어떤 이미 알고 있는 한 바위를, 지금 특별한 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세도 알고 있는 그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보시죠. 9절. 처음에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지팡이를 잡은 것까진 명령대로 행했죠. 근데 10절 보니까 노란색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모세의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딱히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반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그 모세가 감정이 격화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만 우리 봤잖아요. 화 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마침내 40년 만에 터진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모세가 뭐 화냈다기보다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이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하더라도 이 백성만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모세가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서, 즉 모세와 아론에게서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예, 이번에 뭐가 또 잘못됐죠?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명령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바위에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올 거다. 사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바위로 물리적으로 2번 아주 뭐 그냥 세게 후려친 것 같아요. 2번을. 그랬더니 물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아닌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대로 한 거죠. 그죠? 그리고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일어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뭘까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을 친 걸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분명히 이 거룩함과 신뢰하지 못함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 바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위가 그냥 바위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바위를요,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영적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게 뭐냐?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난 것을 뭐에 비유하죠? 세례에 비유합니다. 맞죠? 3절 4절 보실까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죠.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물은 바로 반석, 바위에서 나온 물입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찬을 상징하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제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세례와 성찬이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다 일어났음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이 신령한 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바위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유대교의 그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바위를 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라는 것으로 넌지시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근데 지금 왜 그리스도가 바위인 것일까? 일단 여기에서
그 신령한 물을 낸 이 바위의 정체를 또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5절 보실까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보니까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서 쇠와 노쇠, 진흙, 은과 금 이걸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돌 하나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 신상에 있는 금, 은, 쇠, 노쇠 이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냥 다 모든 제국들을 다 회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손대지 않은 돌은 누구입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손대지 않는 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성전으로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많아요. 이 예수님을 돌로 묘사한 힌트가. 나중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오게 해서 성전 안에는 쇠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소리와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제작할 때 성전 처음에 건축할 때 이 그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계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묘사들이 사실은 다 이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그냥 제가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는 매우 대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모세는 예수님을 몇 번 친 거예요? 2번 친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쳐? 이거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 싶긴 한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못 PPT로 못 넘겼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지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17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제가 지금 PPT를 만든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가지고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1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막 원망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냐? 자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바위 이미 한번 쳤었습니다. 그죠? 바위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바위를 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이죠. 바위를 이미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원망할 때는 바위를 치라고 했어요? 아니면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했죠. 더 이상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세가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명령하여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 사건 또 역시 기획하신 하나의 사건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데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실 장소였습니다. 이제 40년이 다 채워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고자 말씀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보면 망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자,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한번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의해 두 번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바위에 물이 안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그럼 이 물을 내신 것은 사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광야 생활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돌이 상징했던 그 실체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원망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까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에 갔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원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실까요?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은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뭔가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불만에 대해서만 이거 반드시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기본적인 욕구,
살아야만 하는 그 어떤 생존의 욕구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든지 기적이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도 저기 이집트 땅에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때가 나은데, 그때가 진짜 나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신분상으로 노예라면은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먹었어도 그때가 더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좋았던 것만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리고 정말 이 바위를 내 멋대로 마음대로 막 치면서 어서 물을 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기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날의 무슨 낭만이나 뭐 그런 화려한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기대가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대하는 내용이 달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까먹으면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마지막 실수, 사실 작은 실수 같았지만, 그리고 긍휼이 베푸신 하나님이 이번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실수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에 제가 말미에 여러분께 질문을 막 던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반복되는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반복되는 내 불신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없으면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주변의 지인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면 그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가 사라진다면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방법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간직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